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8장입니다. 218장. 통일찬송가는 369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군사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사무엘상 24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내 주 왕이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자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것을 왕이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다윗과 사울의 추격과 도피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포위돼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온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엔게디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였다. 엔게디는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그 구멍이 뿡뿡 뚫린 그런 스펀지 같은 지형으로 이제 보이는 곳인데요. 그 엔게디로 가서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침략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울은 다시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전파하고 출병을 했습니다.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니는 사울이죠. 다윗을 향해서 다시 이 사울이 공격을 해올 때 이제 엔게디는 다윗은 엔게디의 그 동굴 그 지형을 이용해서 이제 피신하고 숨어 지내고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이제 용변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어느 굴로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굴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 얼마가 이제 숨어 있는 그러니까 아주 큰 굴이었던 모양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그 안에 숨어 있으면은 밖에서는 안 보이죠. 환한 데서는 어두운 데가 안 보이는 법이니까. 하지만 어두운 데서 밖에 환한 곳은 아주 너무 잘 보이죠. 다윗과 그 수하들이 숨어 있는 그 굴로 사울이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용무를 봤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상황이 이제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거죠. 가장 어찌 보면은 원초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광경을 목격하고 다윗하고 그 부하들은 숨어서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좀 우스꽝스럽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부하들이 이제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이것은 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할렐루야 한 거죠. 이제 우리의 그 고난의 시기가 끝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울을 이제 말하자면 해치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대장님 나가서 사울을 죽이고 이제 대장님이 임금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들을 이제 억제시키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사울이 눈치를 못 채게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옷자락만 잘라온 모양입니다. 사울이 이제 자기 용무를 마치고 굴 밖으로 나왔을 때 다윗이 그 뒤를 따라 나와가지고 이제 외치는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제 뒷부분에 나오죠. 아마 사울이 좀 멀리 가서 어느 정도 안전거리가 확보됐을 때 다윗이 이제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다윗의 외치는 말의 내용은 요점은 그런 거죠.
내가 당신을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인데 내가 어찌 손을 대겠느냐. 이 옷자락만 그래서 뱄다. 이 옷을 벤 거는 이제 그 증거로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다는 증거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옷자락 자르는 것도 말하자면은 마음이 찔렸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증거를 남겨야 하나. 하지만 이것까지는 하겠다고서 이제 옷을 자른 건데요. 내가 이 옷자락을 보면 당신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임금을 내가 왜 내 손으로 처단하겠느냐. 그러니 나는 당신에게 반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입증하겠다. 앞으로 나를 쫓지 마라. 누가 내가 당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 믿지 말고 더 이상 나를 쫓아다오지 마시라. 나는 나다로 지낼 테니까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시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사울이 아무리 참 엉터리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임금이니 내 손으로 패하거나 내 손으로 그의 생명을 거두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유보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금의 그 수명이 끝나야 이제 그 다음 임금인 자기가 임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무교대가 이루어지려면 이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죽거나 해야 되는데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사실은 없죠. 그러므로 이제 사울이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이고 내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을 매듭을 지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과 자기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감당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맡으실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유보하는 것이 좋은 믿음은 아니죠. 물론 내가 마땅히 할 일은 내가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100이라는 하나의 어떤 완성된 숫자를 놓고 볼 때에 그 100 중에서 내가 맡을 부분이 50이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50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만약에 평균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30만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 70을 위임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역으로 70을 하고 하나님께는 30만을 또 유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객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할 일을 영이라고 보는 것이 좋은 믿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변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유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자신이 다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자신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하지만 최대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일을 하시도록 위임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일을 매듭짓고 완성함에 있어서 자신이 해야 될 비중은 꼭 해야 될 비중은 최소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시도록 유보해 드리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것이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이제 맡긴다 하는 그런 것이고, 오늘 다윗의 자세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울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되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시냐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고, 그때까지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사울의 손에 잡혀서 이것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몫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특별히 왕이 되는 시기와 방식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울을 어떻게 처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민심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왕이 될 것이냐 하는 것까지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제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방식인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너의 행사를 맡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는 잠언을 통해서 반복해서 주어지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이루는 것은 여호와시니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요점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내가 분별을 잘하여 내가 맡을 영역과 하나님께 위임해 드릴 영역을 지혜롭게 분간하느냐,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완성이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위임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날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다윗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유복하고 하나님의 손에 위임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또다시 찾아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유보하고 위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늘 기도하시던 대로 여러분의 소원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회복, 여러 가지 지구촌의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 다음 세대 피택자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